오늘 또 우리 2010년이 이제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같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가족들이 계신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영은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안미선 우리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앞에 계신 것 같은데요. 이름을 안 주셨는데, 두 부부가 오셨는데, 이름을 안 주셨어요.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 성탄절 때 또 인사드렸습니다만은, 제 아들 다운이도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어디 있습니까? 인사하세요. 예, 일어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 연말 결산과 예산 결정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 3개월 이상 교회 출석하신 분들을 회원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회원들께서는 모두 다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참 송구스러운 사과를 드리는 것은 내년 우리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금요일을 목장의 날로 우리 정하고 금요 기도회를 수요 기도회로 옮기려고 했는데 기도를 또 뜨겁게 이렇게 열망하시고 또 금요 기도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대로 그저 금요 기도회를 갖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물론 제 자신이 목회자인 제 자신이 많은 기도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에서 여러 시간 동안 숙고하고 또 당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 장로님들까지 장로님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런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저 쉽게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뜻이 또 기도에 대한 뜨거운 그런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소망에 따라서 금요 기도회를 계속 지속합니다. 열심히 오셔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목장 모임도 이제 매주일 꼭 가지면서 목장 모임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1년 목장 모임은 1월 둘째 주부터 갖게 되는데 목장 모임 시간과 장소를 목자들께서 정하셔서 모든 목원들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주일학교 진금 예배를 드리고 조이풀 우리 상담학교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과 간증과 또 찬양 순서도 갖겠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날 금요일입니다. 이번 금요일인데 11시부터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도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특별히 우리 가족별로 1년 동안 감사 제목과 그리고 내년에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적으셔서 헌금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전 가족들에게 옛날 가족별로 드렸는데 이제는 모든 식구들에게 다 축복의 말씀을 하나씩 드릴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에 따라서 축복하는 안수 기도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에 모든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달 우리 새해를 만나 큐티 교재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 큐티를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경건 생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교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든 이런 좋은 교재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식구별로 하나씩 가지십시오.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을 택하셔서 이 말씀대로 읽고 그리고 내용대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그런 적용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시고 이 내용 속에는 말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신앙 유익한 글들, 상식들 이런 것들이 꼭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에 대한 그러한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목장에서 성경 공부 내용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목장에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 책값은 2,000원인데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책 대금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헌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12월 마지막 주일 참으로 우리는 중요한 이 시간의 시점에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흔히 세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시간은 캘린더 타임입니다. 이 달력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천문학적인 그런 천문적인 시간입니다. 지구의 회전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데 따라 주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365일 1년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을 살기도 하고 또 이 캘린더 시간 때문에 우리가 많은 또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이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0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 캘린더 시간 속에서 아쉬움을 갖고 한 해를 보내기도 하고 또 벅찬 새해 2011년 캘린더 시간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시간에 쫓겨 사는 오늘 현대인일수록 이 캘린더 시간에 많이 매어서 삽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부쩍 동해에 해맞이를 하러 새해가 되면 많이 가죠. 한국 사람들은 동해에 가서 어떻게 하면 누구보다도 빨리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새해의 소망을 빌 것인가 해서 동해까지 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땅이 커서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모여서 이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심 거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12월 31일 날 시간을 카운트다운합니다. 그래서 30, 29, 19, 8 땡 하면 2011년을 맞이하는 그리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캘린더 타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캘린더 타임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은 바이올로지컬 타임, 생물학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이 생명을 가진 이 생명체들은 이 바이올로지컬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기러기가 때가 되면은 이제 이동을 하죠. 물고기가 이제 산란 때가 되면은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춘 남녀가 성년이 되면은 결혼을 하기도 하고 아기를 낳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살다가 죽기도 하는 이러한 모든 시간들의 개념을 우리는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캘린더 타임이 다른 사람의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생물학적인 시간은 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캘린더 타임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은 사실 이 생물학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스피리추얼 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캘린더 타임이나 생물학적인 시간의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시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인간의 운명과 숙명은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제한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장구한 영혼을 바라보고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다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은 영적인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요한 웨슬레에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만일 내일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요한 웨슬러 이 목사님은 영적인 이 타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오늘을 어제와 같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깊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간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캘린더, 이 달력의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생물학적인 시간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우리는 어떻게 정리하고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어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때에 전에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전에는 과거, 우리의 과거, 영적인 전에는 그때는 영적인 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로 우리의 어제를 회상하며 사도 바울이 정의합니다. 첫째 2장 1절에서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과거에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인생을 살았다. 육체적인 만족, 육체적인 쾌락을,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 살았던 과거의 우리였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2장 2절에서 우리는 과거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마귀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았다. 불행했던 과거의 우리의 삶이 마귀의 권세 잡은 자의 자녀로서 살았다. 마귀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어제의 삶이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 우리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어제에 불행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회상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영적인 지난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강조점은 이 불행했던 어제의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영적인 오늘과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어제의 삶 속에 아직도 매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은 아직도 정말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신분이 아직도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 혹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이 어둠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불행했던 어제의 우리 영적인 상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어제의 아픔과 과거의 어제의 상처와 과거의 어제의 실패와 과거의 어제의 악습과 과거의 어제의 이기적인 내 욕심에 매어서 아직도 과거의 그 아프고 슬픈 그 상처에 매어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감 때문에 내 자신을 좌절시키고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축원합니다. 과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우리 시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과거를 벗어버려야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뼈아픈 과거에 의한 지난날 우리의 이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슬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오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4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말씀, 본문 말씀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자,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다, 살리셨다. 한국말 써졌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거기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다, 살리셨다.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거기 한국말 써졌잖아요. 살리셨다. 할렐루야. 너희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은 것이다. 얻은 것이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현재 완료형. 이미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현재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한 참 불순종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우리는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의 현재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받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다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오늘이 어떤 것인가를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성령이 내주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오늘이 어떤 우리가 상태가 되었습니까? 오늘 2장 7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그런 이제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광명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뉴턴 목사님은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다 같이 큰 죄와 석헌지 주내 고마워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와 걷기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로 또 장차 벌을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옛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송을 작사한 뉴턴 목사님은 사실 40살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세상에서 참으로 흉악한 그런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포악한 노예상이었습니다. 이름난 탕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이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의 사람이었는데도 뉴턴은 40살까지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노예들을 잡아서 오는 도중에 배를 타고 오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40살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42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82세 때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가 끝없이 수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주님의 은혜에 대한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는 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몹쓸 짓을 했는데, 내가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아서 참으로 흉악한 나쁜 짓을 했는데 이래도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뉴턴 목사님에게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늘 위로를 받고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82세에 숨을 거두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저 아버지 집 하늘나라로 갑니다. 제가 하늘나라로 가면 3번 놀랄 것입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3가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거기에 가보았더니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 있어서 제가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대했던 꼭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놀랄 것입니다. 뉴턴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깜짝 놀랄 것은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이 그 하늘나라에 있게 된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 큰 은혜와 더 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 같은 사람이 그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된 것이 더 큰 은혜요, 축복이고 더 놀라운 일인 것처럼 우리 시하늘 모든 성도님들이 뉴턴처럼 다른 건 몰라도 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그 하늘나라에 간 것 때문에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시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우리의 상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실은 오늘 설교는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했던 메인 사실은 메시지는 오늘부터입니다. 영적인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불행했던 사람이고 현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을 쓰는 목적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내일을 살 것인가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내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의미 있는 표현을 씁니다.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라. 11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의미 있는 표현을 씁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뭣도 아니요 외인이 아니요 뭣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는 외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손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집 문 밖에 서서 비웃비웃하면서 뭐 훔쳐갈 것 없나? 얻어갈 것 없나? 밥 얻어먹을 것 없나?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손님은 이런 분이에요. 손님은 자기 게 아니에요. 집에 들어왔는데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얻어먹는 신세예요. 대접받고 밥 얻어먹어요. 봉사도 안 해요. 왜냐하면 손님이기 때문에. 주는 것만 받아먹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여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는 새하늘교회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기를, 우리 새하늘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족은요,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이 내 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 데리고 와서 야, 얘 우리 집이야. 그러지. 우리 아버지 집이야. 그럽니까? 자기 집 아니에요. 그런데도 떳하고 당당하게 자기 아버지 집인데도 우리 집이야.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손님은 주는 대로 받아먹지만 주인 이 자녀들은요, 냉장고로 촥 열어가지고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거 지가 먹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사다 놓은 뭐 사탕이나 맛있는 거 다 먹습니다. 당당하게 먹습니다. 내 것이라고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하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하늘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시하늘 교회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당당하게 누리고 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것이고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봉채 목사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우리 시하늘교회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접속사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서 이유가 많아요. 자기가 이해가 되어야 믿어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이런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있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21절, 22절에서 하고 계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여기 지어져 간다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건물을 이야기하고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울이 이 사역을 했던 에베소 지역은 당시만 해도 무역이 발달된, 그래서 건축업이 발달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 제가 사진을 여기 보여드립니다만, 이 셀세스 도서관이라고, 제가 이 앞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이 셀세스 도서관이 그때 이 에베소 그 교회 당시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2000년 전에. 이 건물이 지금 2층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 책이 12,000권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우리 이조 시대 300년 전만 해도 우리 초가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지을 만큼 에베소 지역에는 건물이 잘 지어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건물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런 훌륭한 건물들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러한 훌륭한 건물을 지어져 가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함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일을 향하여 갈 때에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는, 따라합시다. 함께.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물에는요, 수많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큰 자료, 작은 자료, 시멘트도 필요하고, 지붕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고. 수많은 자료들이 필요하듯이 우리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양이 다르고 각양각색의 은사가 다른 많은 성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다양한 성도들이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붙잡아야 됩니다. 함께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내일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 함께 걸어가는,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LA에 있는 명문대학인 버클리 대학에서 그런 재밌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모든 이 생물학적인 실험은 쥐를 가지고 합니다. 쥐가 우리 이 사람하고 비슷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쥐 한 마리를 가둬놓고 키워봤답니다. 그랬더니 쥐 한 마리가 600일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마리를 함께 키워봤답니다. 그랬더니 700일을 살더래요. 100일을 더 살았어요. 쥐가 100일 더 산다는 건 우리로 하면 한 3, 40년 더 산 거예요. 이번에는요, 쥐를 여러 마리를 함께 키우면서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키워봤답니다. 놀라운 것은 960일을 살더래요. 그러니까 90세, 10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달라진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놀라운 축복과 은혜, 교회에 주신 우리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나 혼자 잘 믿는 신앙생활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잘 믿어야 돼요. 나 혼자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봉사해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영광을 받고, 모두가 함께 축복받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지 마시고 같이 먹어야 돼요.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우리 식탁이 될 때에 복된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여기 지어져 간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아주 그냥 너무나 참 이렇게 우리 가슴에 와 닿는 표현으로 쓴 말이 있어요. 공사 중이다라는 말. 공사 중이다. 건축 중이다. 치료 중이다. 미완성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건축을 지어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하여튼 미완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실망이 될 때가 있어도 우리가 좀 참아줘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이 있어도 우리는 조금 더 양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완벽한 완성된 교회를 바라고 찾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완성된 교회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교회, 아직도 미완성된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존재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미완성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을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것은 그 미완성된 교회, 미완성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2010년에 우리가 바라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펄펄 뛰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칼렌더 타임을 가지고 2010년에 대박이 터지고 하늘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무슨 복이 등불처럼 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2011년에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로 이제 목숨을 바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기다리고 서로를 세워가고 지어가는 그런 건물로 살아갈 때에 2010년, 11년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존 수베리라는 분이 남긴 이런 유명한 말 한마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느린 것이다. 겁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빠른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긴 것이다.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짧은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시안을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난 어제에 불행했던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2011년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받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힘차게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지금도 처제도 이제도 날 위하여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2010년 마지막 주일에 지난 날들의 과거의 나를 돌아보며 현재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2011년을
의미 있고 복되게 가치 있게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